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적 삶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이 비전을 갖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비전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목표인데요. 선교적 교회 그리고 선교적 삶 이런 말이 이제 한 4년 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이 개념을 소개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교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비전. 선교적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 내가 선교적 삶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일 많은데 교회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선교도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더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알게 될 텐데, 자, 쉽게 말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선교는 단순한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와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대단하다. 어이구,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어렵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대단하시. 우리 선교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것이 아주 어려워서, 특별해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죠? 안 갈 거면 선교 헌금하라는 거죠. 이 문구를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문구가 하나님의 선교를 아주 크게 후퇴시키고 약화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교 헌금을 내므로써 우리의 선교적 삶, 우리의 선교적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퉁치버리면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부르시는데 이거를 그냥 선교 헌금 내므로써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자. 보내기도 하고 나도 가자.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선교적 삶의 비전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선교적 비전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확신해요. 어떤 부르심을 확신해야 될까? 자,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한번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과 왼쪽에 계신 분이 짝지를 딱 만드시고 두 분
이렇게 두 분을 만들 딱 쳐다보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름이나 이게 직책이나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어색하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경민 선교사님 아니면 박동진 선교사님 아니면 성함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죠. 시작. 이 부르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귀의 이 괴계를 파해야 돼. 가든지 보내든지 나는 못 가,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마귀가 심어놓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셔너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션이란 말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래서 미셔너리라는 말은 선교사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근데 누가 보냄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처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러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준비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습니까? 용서를 받으시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배우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아직 안 배우셨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직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죠. 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구나 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 합동총신 고신교단에서 처음에는 이거를 평신도 선교훈련학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주 나쁜 말이죠. 평신도 무슨 말입니까? 평범하단 말입니다. 나는 평범한 신도, 평범하게 믿는 사람,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거짓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 우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선교훈련학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제 전문인 선교학교. 여러분은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 장사 선교사, 교사 선교사, 직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모두가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았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여기 중앙동 예수가족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름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에게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 받았지만 그분에게 보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주님의 선교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확신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기근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근이 닥쳤지 않습니까?
기근이 뭔지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요. 힘듭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파키스탄도 뭐 덥기도 하고 공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죠. 근데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아주 자주 펼쳐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약에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직장에 보냈는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가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게 참 힘듭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녔어요. 다니다가 기분 안 좋고 조금 힘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만두면 되죠. 이혼하면 됩니다. 그냥 서로 무시하면 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혼밥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다니다가 이 교회는 조금 힘드네, 그러면 쉽게 옮겨버려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 너무 쉽게 손절.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삶의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인식,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쉽게 이혼을 합니다. 쉽게 그냥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우리 자녀들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죠. 교회도 관계가 그냥 쉽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선교는요, 초반에 10년은 견디는 겁니다. 제가 10년을 정말 견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욕이 막 티 나옵니다. 안에서. 이런 선교사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 열불이 터집니다. 뚜껑이 그냥 뚜껑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폭발 빵 하고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특별히 파키스탄 사람들과 그때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이거 힘들다고 내가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관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것을, 대사인 것을 확신하고 어려운 상황과 이 힘든 관계들이 닥칠 때 견디면서 해야 되는 선교적인 액션은 뭐냐면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이 힘듭니다. 남편 아내가 불신, 아니면 뭐 교회 가운데 어려움, 직장 가운데 어려움, 그것을 견디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한 자였다라고 기록하죠. 유력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가족교회 부자 계십니까? 부자는 말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정보가 많고 수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재난의 시기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떠날 수 있어요. 정보가 빠르니까 샥샥 걸쳐가지고 우리 한 나라 지금 이제 엄청난 위기, 뭐 금융 위기, 뭐 오만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때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빠르거든요. 어떻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언제 날라야 될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유력한 부자였다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멜렉 가족이었죠. 이 나오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부자였습니다. 지금 이 재난의 시기입니다.
기근입니다. 오래 버텨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모압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도망가면 나의 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연약한 우리의 백성들, 나의 이웃 어떻게 살까? 견딥니다. 견디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가 바로 보아스죠. 자, 보아스는 신분과 계층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필요 없는 건 다 치우고 빨리 말씀을 전할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을 견디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 삶이 선교적 삶, 이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삶의 비전이고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삶을, 이 선교적 삶을, 부르심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아멘은 하셨지만 말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을 믿는 게. 우리 험악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고난을 견디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 상황과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이,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어려운 상황, 이 기근, 그리고 이 불편한 관계들,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왜 내 기도와는 정반대로 이끌어 가시나? 왜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 가정의 어떤 상황이, 교회적 상황이,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위기를 향해서 나아가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도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결혼 잘못했지.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길로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 이 상황, 이 관계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헤쳐나갑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폭풍을 지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뭐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믿는 순간 괴롭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찬양팀 뭐 이런 거 다 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세상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내 삶 간수하기도 힘든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엑스트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고 이게 또 하면 또 교회는 뭐가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다. 교회 누가 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옵니다. 죄인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렵죠.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갈등 속에 이 인간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 여러분 아멘을 100배 크게 그래도 믿을까 말까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아멘 한다고 안 믿어지거든요. 이것을 믿으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처음에 부르시면 고난이 닥칩니다. 처음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맨하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우상의 세계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파키스탄 라호르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땐 파키스탄 나오는지 몰랐죠. 떠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길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 믿으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안전장치가 다 해제되는 거예요. 자기 집, 가족, 안전하고 익숙했던 상황을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애굽에 살 때는 좋았죠. 그냥 이거 부추 먹고 파 먹고.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 예수님 믿는다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복 받으려 그러면요, 최소한 10년, 20년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 긴가요? 5년, 10년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직접 복 받는 길로 막 그냥 한번 지하철 타다가 비행기 타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로,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때를 쫙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려움을 다 통과하네. 1, 2년이 아니네. 이 조그만 일이 아닌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와, 종으로 팔리고, 와,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걸 뭐라 아시를 임을하고 종이 그렇게 팔려고, 와, 포로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실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완전히 내치고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벌 주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 패턴을 계속해서 보셔야 믿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갈등, 이 고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삶에 가득하구나 하는 이 의식이, 자의식이 충만해야 된다.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를 보십시오. 자, 보아스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왔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요, 지금 진짜로 힘든 존재예요. 일단 이방 여인은 더럽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종교에서 여자는요, 같은 동족이라도 좀 특별히 이슬람 문화에서는 여자는 기도할 때 보이면 기도가 무효입니다.
금식할 때 여자 만나잖아요. 무효입니다. 여자는 본질적으로 유혹의 대상, 그리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대상으로 종교는 생각하고, 유대교도 이제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교도 이런 여자에 대한 이제 좀 낮게 보는 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잔데 이방 여인이 자기의 밭에 들어왔어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개종을 했거든요. 유대교에 들어왔는데 개종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룻기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이 여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그러죠? 구속을 해가지고 용납을 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의 재산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줘야 되고. 이 더러운 여인, 개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이방 여인, 손해가 막급한데 그 여자가 지금 자기 밭으로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엄청 냄새나고 또 이 무슬림 여자가 한 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종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딱 쓰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교회가 지금 목사님 보자마자 무슨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인데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왠지 이 여자한테 전세도 줘야 되고 뭐 조금 줘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월세 내기도 바쁜데 이거 그러면 다 생각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지금 보아스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룻에게 친절한 그리고 세세하고 세밀한 사랑의 섬김을 베풉니다. 충격적입니다. 그 같은 보아스보다 조금 가까운 동족이 있었는데 그 동족한테 당신이 이 여자를 좀 어떻게 해보지, 당신이 더 가까운, 당신에게 더 의무가 많으니까 당신이 한번 이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남자, 어이구 나는 못합니다. 나는 너무 큰 손해가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 그 보아스도 안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데 그 우리 이주민 선교 잘하는 그 교회로 가십시오.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품습니다. 친절하고 세세하게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dignity, 그 위엄을 유지해 주면서 그를 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인간적인 계산을 확 벗어나가지고 그 여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답은 뭐냐면은 보아스는 은혜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아스 엄마 누굽니까? 자, 맞추면 내가 용돈 줍니다. 말해보세요. 아는 사람? 그 엄마가 누구였냐면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누군지 아세요?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장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이 있었는데 그 첫 이방인과의 전쟁터, 여러분 여리고 성 무너내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였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창녀였어요. 근데 그 여인은 멀리서부터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홍해를 가르고 데리고 왔는데 우와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다른 그 여리고의 성 사람들은 문을 닫고 이제 싸우겠다 하고 있었는데 라합은 상처나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누굽니까 자수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살려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안 돼. 이 라합과 누가 결혼을 했냐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 살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냐면은 그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수장로님의 장남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그런 이방 여인이 들어왔다. 파키스탄 무슬림 개종한 여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말도 못하고 뭐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수장로님의 아들, 교육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의사 뭐라고 칩시다.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수장로님의 아들이 누구를 아내로 맞았다고요? 이 파키스탄 이 여자를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말도 못하고 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인을 안아서 받아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 나쁜 말인데 옛날에는 혼혈아라고 하면서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천시했죠. 피가 섞였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양적인 문화, 이게 성경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우리도 한국인 아니고 토종 한국인 아니고 조금 섞이면 지금은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어르신들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다르네. 신토부리가 아니네. 그런 마음이 있어. 옛날에 얼마나 그게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보아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말도 다르고 이 생긴 것도 다르고 말은 뭐 조금 어릴 때부터 했으면은 잘 했겠죠. 그러나 완전 토종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위치에 있죠?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유력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는 무조건 장로입니다. 부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위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에서 누가 장로가 됩니까?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됩니까? 교회 지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왔. 그러면 그 사람이 장로가 되도록 밀어주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이스라엘 유대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얼굴이 다르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방인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존재구나. 나는 우리 엄마는 이런 존재구나. 근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좋은 혈통인데 우리 엄마를 받아주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지지해 주었고 나를 가르쳐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를 세워 주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되어 유력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가 되어 있구나. 이 은혜의식. 그러니 이방인 루시 여인 왔을 때 그 마음에 우리 엄마 하나님께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품어줬던 우리 엄마 그리고 나 이제 내가 이 여자를 섬겨야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여자에게 쏟아부어줘야 되겠다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은혜의식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혜, 용납, 구원, 이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그 감격, 그 의식, 그게 있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할까?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우리가 정죄와 또 비난의 화살이 우리 가운데서 막
쏟아져 나오지만 이 은혜의식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넘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요. 자, 선교사 삶의 비전은 부르심, 보내심을 확실히 선교사로 대사로 부르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삶이 힘드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났다. 견디며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할 때 끝까지 우리가 이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이 역사하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인데 이 싱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로 부름을 받고 제가 선교사 전기를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정말 감동적으로 읽은 그 전기인데 그 가운데 에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였어요. 파키스탄하고 하나일 때. 그때 이제 한번 환상을 봅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쏟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비전 속에서 삽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자기가 이 퍼나르는 흙을 딱 보니까 태산과 같은 그 산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 조그만 삽으로 태산과 같은 삽에다가 삽을 들어가 흙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얼마나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에이미 카마이클 너가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나를 위해 선교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네가 하는 그 선교적 삶이 이 삽질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웃기는 말이 있잖아요. 삽질하고 있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가 되겠냐는 거죠. 에이미 카마이클 느낀 게 그거예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저기 그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통을 견디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삽질이라는 하나님의 선교가 임처럼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데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이게 이렇게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세상의 필요를 보십시오. 이 한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여러분 볼 때 완전히 지금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물결이 쓰나미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사회와 이 우리의 신앙을 덮쳐오는 이 시기에 자, 여러분 저와 한 사람이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한번 섬겨보세요.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예배자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 세상의 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엄청납니다. 이 필요를 어떻게 다 채우는 나는 그 앞에서 진짜 삽질하고 이게 무슨 차이를 내겠어요? 뭔가 다른 이 difference 뭔가 다른 그 뭐를 창조할 수 있게 이게 하나하나 뭐 무슨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여기 한두 사람 더 채우고 그 사람 한 사람 뭐 구원받고 이 세상의 커다란 이 필요에 하나님의 선교에 무슨 게 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뭔가 막 좋아지는 것이 눈에 쏙 나타나지도 않는데 나도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예배는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11 좀 하면 되지. 기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뭘 유난 내가 떨어서 뭔 크게 이겠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시간 내고 돈 내고 몸 써가지고 주님의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막 하는데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믿고 실제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삶을 한번 보세요. 44장 이 한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절과 22절. 이 엄청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숨겨 있는 이 파워를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보아스의 아빠가 나왔죠. 살몬. 제가 말씀드린 살몬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 오벳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요. 자, 성경은요. 계보입니다. 계보가 막 이렇게 이름이 막 정해져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약 성경 1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를 통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왔는데 그 다윗은 누구를 통해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품어서 섬겨서 그 작은 삽질 하나가 지금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앉았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보아스가 그 삽질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내 지금 재산이 얼마나 지금 손해가 되고 있고 이런.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게 뭐 그냥 나는 은혜 받아서 그냥 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도 오게 하시고 여러분도 구원하셔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저를 통해 열방을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조선 땅 지금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이 영적 어두운 땅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확실히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의 결과는요,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래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요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블로 주시겠지. 이거는 진짜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 그러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죠.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실 거야.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다 주셨네. 나는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탤런트도 없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조그만 거. 상황은 어렵지.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보잘것없는 세상은 그냥 때려치워라 필요 없다 라고 거절해버린 우리의 작은 삶을 소중하게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 있는 거룩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3천, 5천, 1만 퍼즐 같습니다. 퍼즐 우리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실패와 얼룩으로 검은색, 보잘것없는 아무 때작에 쓸모없는 퍼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5천 피스, 1만 피스 꼽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퍼즐, 그것을 제자리에 하나님이 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놀라운 그 작품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부름을 받아서 사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선교 삶 외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작은 삶, 순종의 작은 씨앗 하나님이 뿌리시고 열매 맺으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교적 삶의 비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는데 이 세 가지 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선교의 비전에 따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가 보아스의 그 삶의 결과를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작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견디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